오늘 저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티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티크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불행보다, 어떤 역경보다, 어떤 고통보다도 풍성하며 그의 이로는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한 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티크 목사님, 이럴 때도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아내가 죽고 나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보여달라고 졸라대고 칭얼댈 적에 그래도 하나님은 목사님의 생애에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티크 목사님은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환경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역경을 당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풍성한 하나님이었고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내 아내가 죽는 그런 극한 슬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티크 목사님의 부인이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타고 오다가 기차가 전복이 되었고 그 차에 타고 있었던 목사님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이 설교가 있은 지 바로 며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티크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던 그 강단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이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그가 일어나서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엄마를 보여달라고 칭얼댈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다가 눈물 속에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였던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도무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슬픔 속에, 이 찢어지는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감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께 매달리면 풍성한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달라고 졸라도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도 유혹도 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따라 끌려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의 근본 동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시험의 근본 동기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잘못된 사람,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시험이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시로 당하는 그 숱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 힘을 믿는 자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티크 목사님이 하셨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본문에 보니까 4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하시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왜 우리가 속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시험을 달리 해서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으로 저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의 덜미를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신데 악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게 잘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 분, 무관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복된 생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고생시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슬픔을 여러분 주시고 그걸 즐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과 질병을 주신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꽉꽉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속아 넘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울 때가 언제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괴롭고 어려울 때 속기 쉽습니다.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다가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귀에 병이 납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를 양에 비유를 합니다. 양. 근데 양을 키워보니까 저는 키워봤어요. 키워보니까 양이 얼마나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이 참 적합한 비유인가. 저는 양을 이렇게 키우면서 그걸 아주 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양을 볼 때마다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뭐냐면은 양은 제일 먼저 병이 나면 귀가 병이 납니다. 그래서 잘 못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왜 합니까? 옆 사람 보고 귀 뚫어주러 간다.
그래요. 귀 뚫어주러 가는 거예요. 잘못 듣고 오해해가지고 똑같은 말도 오해해서 듣고 그거를 잘못 해석하는 그 사람의 귀를 바르게 뚫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 뚫어주러 간 사람이 남은 귀마저 고장나게 해버린 분이 있어. 같이 동조를 합니다. 예? 같이 동조. 아유, 그랬어? 그래서 더 시험 들게 만들고, 배나 시험 들게 해서 그냥 신앙생활 손해보도록 만드는 사람. 그 신방대원 자격이 없어요. 귀 뚫어주러 가는 사람이 남의 물건 자꾸 들여다보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어디서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2개나 있네요. 이러면서 여러분 다른 데 관심 가진 사람은 신방대원 자격이 없어요. 일단 귀 뚫어주러 가야 돼요.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노렸고 거기에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연구하고 있는 마귀가 틈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왜 속아 넘어가느냐? 내 욕심에 끌리면 속임을 당해요. 내게 욕심이 생기면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을에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내 마음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급기야는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인색해 보이기 시작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 주시면서 나에게만 못해 주시는, 나에게만 인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웃어 주시면서도 나에게는 분을 폭발시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쁜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봐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맨날 달라고 그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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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고 어떨 때는 협박하고, 그래서 여러분 달라고만 해.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핍한 사람이 풍성해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여러분 40세에 결혼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아내는 불임 여성이에요. 리브가는 불임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접수하고 믿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신다고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게 지금 허락해 준 아내는 불임 여성, 얘를 못 낳는 여성인데 저는 이걸 부인합니다. 나는 이 환경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허리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민족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접수하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됐다, 그대로 살아 그러셨습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안 믿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고 믿기 때문에,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아버지 달라고 하지, 내가 달라고 했을 때 매 때리는 분 같으면 달라고 하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단
내 욕심,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풍성히 주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게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여러분 금을 연단시키기 전에는 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물을 다 빼낸 그 금은 순금이 되고 그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망이로 때릴 때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픕니다. 근데 그렇게 그 때림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나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노도 강풍이 부는 그런 무시무시한 밤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평화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지 못해야 하는 게 있죠. 나 같으면 죽겠다,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서도 저 미쳤나 봐.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기뻐하고 있고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막 하고 있고. 아니 의사 선생님은 지금 8시간씩 꼬박꼬박 자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잠도 없나 봐.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차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차원만이 3차원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남의 병을 고치고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보다도 더 짧게 사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원이에요. 우리 차원에서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차원을 너끈히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적이다, 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더 그래. 자식을 가슴에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미워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 도무지 그 사람만 보면은 막 그냥 가슴이 벌렁거리고, 미운 감정이 올라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 사람 냄새도 맡기 싫고 뒷모습도 보기 싫고 가까이 있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수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수를 껴안아 줄 수 있는, 내 감정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면,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오도록 해주시고, 내 마음의 어둠이 밝은 빛으로, 환한 빛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이거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세요. 그분은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넘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속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 하면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은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태양이지만 아침에 뜨는 태양의 그 밝음과 정오에 뜨는 태양의 밝음이 다릅니다. 오후에 2시, 3시에 뜨는 태양의 밝음이 다르고 석양의 태양의 밝음이 달라요. 똑같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변함 없으신 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변함이 없으세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흉악한 죄인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는 누구보다도 더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만 내가 그 부분만 내가 용서하고 이거는 용서하지 못해,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어둠이 없고 밝은 빛만 있다, 세상의 모든 밝음과는 다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기분하고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도 달라지셨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 기분이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진실하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좋으신으로 표현할 수가 없. 그렇게 하면 지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해?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남에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줘. 이제 베풀어주면 다른 사람을 삼자 입장에서 좋은 사람이야 할 때보다도 내가 직접 그 은혜를 받고 보면 여러분 어때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저 양반 좋은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인데 아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좋은 분이라고. 그때 진짜 좋은 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을 보면은 좋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좋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 더해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악한 자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 이게 여러분 북한에 우리 종씨가 이것을 흉내내가지고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 뭐 이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중에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보편적인 고백이고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보다 지금 인류가 그때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 말을 해버렸어. 바로 도마가 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적인 고백을 자기 개인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풍요로우신 좋으신 하나님, 그러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창고를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집을 나가는 그것만 나간 게 아니에요. 집 나간 그 자식은 둘째 아들은 탕자라고 그러죠.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근데 문제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부터 멀리 나가 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었어요. 그 탕자가 더 큰 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주일날 나왔으니까 그래서 애써 마음으로 위안을 얻고 나는 오늘 종교 행사 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한다면 집을 나간 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사느냐,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느냐,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따라서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를 찾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중보 기도의 생명을 겁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너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습니다. 영적 전투에 능한 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끌고 올 자를 찾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눈을 감겠습니다.